오늘 본문 이야기는 종들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잠을 자지 않고 서서 등불을 들고 밤이 됐는데 아직 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네 하면서 종들이 자지 않고 주인 올 때까지 등불을 들고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경에 오실지 3경에 오실지 모르는데 2경에 기다려 보니까 안 오시고 3경이 되어서 오셨다. 그때까지 그렇게 깊은 밤인데도 변하지 않고 종들이 서서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 종들이다. 주인이 왔을 때 잘했다 칭찬하고 그들한테 상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2경은 9시서부터 자정 사이 12시까지를 말을 하고 3경은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죠. 요즘 여름에는 9시 돼야 이제 어두워지죠. 조저녁이죠. 9시면 12시까지. 그런데 12시부터 3시까지는 깊은 밤이에요. 요즘은 새벽 5시 정도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잠들었는데 이 종들은 등불을 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종들이 있다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도둑이 밤에 온다. 밤에 낮이 오지 않는다. 밤에 오는데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르지만은 늦은 밤 3경에도 올지 모르는데 도둑이 올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도둑을 맞지 않고 도둑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초저녁에 올지 깊은 밤이 됐을 때 왔지 모른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리라.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 2경에도 준비하고 있고 3경에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오늘 본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신앙으로 준비된 자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오셔도 아멘이고 내일 오셔도 아멘이고 한 달 후에 오셔도 아멘이고 1년 후에 오셔도 아멘입니다. 왜? 오실 걸 미리 준비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준비된 자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다른 일도 무리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맞게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준비 안 된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는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준비 안 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대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도둑 다 막아놓은 다음에 후회한 것처럼. 도둑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도둑 안 맞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도둑 맞은 사람은 후회를 하잖아요. 준비 안 된 자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3경 깊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깊은 밤이라도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몰라. 잠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등불 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주인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잘 수가 없어. 이렇게 깨어 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 밤을 얘기하셨죠. 밤은 어둠을 말하죠. 세상이 어두울 때 오신다는 말씀의 뜻도 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뭐냐? 빛은 선과 의를 상징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빛은 뭐냐? 착함, 선한 거지, 선한 거. 의로움, 의, 정의, 공의 이런 걸 행하는 거. 진실함, 정직한 거. 정직해야 진실하잖아요. 성실한 거, 이런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다. 그래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런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이다. 이와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빛이다. 빛이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탁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져요. 그런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탁 들어가면 어둠이 이기지를 못해요. 어둠이 없어져요. 그래서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어둠과 왜 함께 하려고 하느냐? 함께 하면 너희만 손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과거에는 착함도 없었고 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너희는 선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둠은 뭐냐? 어둠의 정의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부하들, 악령, 귀신, 또 미혹의 영, 이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그 다음 어둠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악과 불의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악을 집어넣고 불의를 집어넣어요. 그 악과 불의가 뭐냐? 욕심, 마음속에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을 막 집어넣어요. 마음속에 막 거짓을 막 집어내서 막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욕심과 거짓이 막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거짓말로 남을 다 속여서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써먹는 거죠. 도둑질, 남의 것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도둑질하는 거죠. 이기심, 미움, 악, 불의, 음란한 거, 악한 성품, 질투, 악한 말, 분노, 신경질, 십계명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게 다 어둠이다. 증거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빛이니까 믿으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경 말씀 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는 자라. 성경이 정의를 딱 내려주잖아요. 이 말을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지금 마음속에 가족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성도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엉터리로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둠 속에 아직도 갇혀있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 속엔 지금 뭐가 있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저런 욕심, 거짓, 도둑질, 이기심, 미움, 악의, 불의, 음란, 악한 성품, 질투, 악한 말, 분노, 신경질, 십계명을 어기고 성제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렇게 써놨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게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어두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두운 곳에 가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생을 행복하지 못해요. 어두운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행해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예쁜 남자나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도 불행해요. 왜? 어두운 사람이니까.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곳에 살아요. 불행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 어두운 것에 대해서 노아의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노아의 시대의 어둠은 무엇인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시대에 가던 때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노아 시대 때는 무슨 짓들을 사람들이 하고 살았냐? 노아 시대 어둠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예요? 결혼하는 거, 반복, 3혼, 4혼, 5혼, 6호 막 하잖아요. 결혼 안 해도 그냥 남녀간에 이게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향락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살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가 다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악한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과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서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리라. 아멘. 네,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게 전부 악하다, 이게 포악하다, 이게 못됐다, 이게 참된 사람 보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포악한 시대에도 노아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께 경감을 받아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 심판하는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노아처럼 준비하면 의의 상속자가 돼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지, 선한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을 홍수로 심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도 경건하지 않은 모든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받았다. 그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어두웠다 이거예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악하다, 어둡다 그 말이에요. 어두워.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죄가 세상에, 소돔 땅에 아주 그냥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가 뭐냐? 동성간에 연애를 했다 이거예요. 동성간에.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부터 보면은 천사 두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남자 모습을 하고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 내놔라. 그 남자가 오늘 밤에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아니야, 안 돼.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특별한 분들이야. 안 돼.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딸이 둘이 있으니까 그 딸 둘 데리고 가서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랬더니 아니, 너네 딸들은 필요 없어. 그 지금 들어간 이쁘장한 남자 둘 걔들 내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갑자기 그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해서 앞이 안 보이게 하고 롯한테 명령을 내리죠. 빨리 이 성을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금 불로 심판하리라. 아무것도 챙길 시간이 없다. 안 나가면 너희도 여기서 불타 죽는다.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롯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자기 부인 애들한테 빨리 나와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 챙기고 금은 보아 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저 소알 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글로 가라. 그러면 막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막 불에 막 타는 소리가 들리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부인이 싹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다 불로 타서 다 멸망했더라.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다 무너지고 다 멸망하고 소돔 땅은 지금도 역사적으로 가면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꺼져가지고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네 번째로 현대로 돌아왔어요. 현대의 어둠은 도대체 뭐냐? 세상 지도자들이 모두 악해졌어요. 세계 경제 대국 1, 2, 3, 4, 5, 6 선진국 지도자를 보니까 선한 사람이 없어. 빛이 없다 그 말이에요. 빛이 없다. 다 이기주의자야. 자기밖에 몰라. 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악해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오히려 당당해요. 악은 어둠을 얘기합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불의를 정의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정의를 불의라고 해요. 내가 하면 죄가 안 되고 남이 하면 죄가 되고 이것이 내로남불이고 이게 모두 어둠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런 세상이 더 깊어져서 세상이 혼돈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간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될수록 바로 삼경이에요. 삼경. 그때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도둑은 밤에 오죠. 밤에. 도둑같이 밤에 오리라.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도둑을 막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들림을 받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지금 어둡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칠흑과 같은 밤입니다. 이경을 지나 삼경이 되어 있습니다. 밝은 빛이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둠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결론으로 성도님은 현재 빛의 사람입니까? 어둠의 사람입니까?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빛의 사람이면 주님 재림할 때 들림을 받을 것이고
어둠의 사람은 반드시 땅에 남아서 통곡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회개하고 어둠을 쫓아버리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쫓아버리고 빛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워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 마음속에 욕심, 거짓, 세상 것 다 비워버리세요. 그리고 청결하게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유서를 작성하세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유서 양식 검색을 하면 다 나와 있어요. 왜? 여러분이 들림 받으면 여러분 자녀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부인이 들림 받으면 남편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살 방법을 거기다 다 적어놔야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울면서라도 그걸 보고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없어져 버려서 이렇게 예배드려 갑자기 탁 증발해 버리는데, 없어지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진짜 막막하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세요. 저는 찾아서 지난주에 다 해놨습니다. 싹 14일 날, 그래서 거기 날짜까지 다 기입해놔서 14일로 해가지고. 왜? 나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이 교회 모든 거 서류가 너무 많아요. 다 준비를 해서 해놔야 돼. 왜? 나는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 주님 오실 때 저는 첫 번째로 들림 받고 싶습니다. 절대 남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내 소원이거든요. 난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땅에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높아지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이 딱 없어지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면서 일 처리를 해보니까 사망신고를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은행 거 돈 한 푼도 못 찾습니다. 다 처리한 다음에 가족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상속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다 남겨놓으면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망 신고하기 전에 그 문서를 보고 거기 비밀번호까지 다 적어놔야 돼요. 가서 돈 싹 찾아가지고 필요한데 다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거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 모르신 분은 법무사한테 가서 문의를 하시고 세무사한테 가서 문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세무사들 여러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하나도 못 씁니다. 제가 2분 장례식 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그러므로 꼭 그 다음에 보험 들어놓은 거 있죠. 그것은 사망신고한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은 뭐 나중에 받는 거니까 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4명 있는데 3명 들림 받고 1명 남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귀띔을 해드릴게요. 그때 김충근 목사를 찾아오시면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준비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